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좋은 점만 닮으면 참 좋겠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안 좋은 단점까지도 똑같이 닮아갑니다.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쟤는 누구를 닮아서 저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요. 정말 그걸 몰라서 하신 말씀일까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분명히 닮았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죠. 자기가 아니라면 아버지를 닮았겠죠. 사실은 저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모습에서 그 아버지의 단점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는 못 속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데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동일한 반응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서두에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흉년, 첫 흉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시대에 있었던 흉년이 두 번째 흉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흉년과 지금 일어나는 이 흉년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조적으로 아브라함의 사건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드니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직전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이 흉년 가운데에도 이 땅에서 버텨내면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고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삶 가운데에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가장 큰 고난인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맞으셨던 그 많은 일들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이 고난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을 대하는 힘이 다릅니다.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잘 견뎌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흉년 가운데에서도 네가 이 땅을 지키면, 이 땅 가운데 버텨내면 3가지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흉년 속에서도 이삭이 버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이 흉년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흉년 가운데에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3절 후반부부터 4절 초반까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 표현을 땅의 약속 혹은 자손의 약속이라고 많이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 약속은요,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너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위한 나라를 세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이 두 번째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3번째 약속은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요, 두 번째 약속이었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보자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줄 것인데 그 나라는 그냥 어중간한 나라 아니다. 네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가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삭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흉년 가운데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 그랄 땅에서 견뎌내 보겠다. 결단하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선택을 한 것이죠. 나는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견뎌내겠다. 결단하고 그랄 땅에서 살아가기로 이삭이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기근을 주십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희 견뎌내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견뎌냄에 있어서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약속,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을 견뎌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악한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약속인데요, 너희를 그냥 우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약속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사랑의 통치 안에서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로울까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 세력 가운데에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약속도 이삭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그랄 땅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이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은요, 너무 허무합니다. 다 끝이 있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는가 허무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영원한 성취입니다. 영원하신 축복, 영원하신 약속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 그 복이 되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랄 땅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요, 멋지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사실 그 삶의 내용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취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칭했던 것이죠. 아버지와 동일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이유까지도 동일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 기본적인 어떤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과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사람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답답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마음도 드시겠죠. 하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했지만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마저도 인간적인 이유로
무너지는 경우를 저의 삶에서 그리고 제 주변의 삶에서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삭의 삶이 저의 삶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의 모습들인 것이죠. 내가 그 아래에서 믿음으로 버텨보겠다 다짐했던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너무 쉽게 두려움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했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자격도 없고 오히려 책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삭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그에게 추궁합니다. 네가 왜 나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추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네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랄 지역의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 입장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벌을 받을까 봐 두렵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이삭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니 너는 우리의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오히려 이삭을 벌하지 않고 이삭이나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 이삭과 이삭의 아내, 이삭의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랄 왕을 속이고 그랄 사람들에게 죄를 입혔던 이삭이지만 오히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이삭은 모두 징계를 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속이고 아내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돌보시고 오히려 그랄 땅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했던 것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범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실수들을 하나님은 조용히 눈 감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결단한 자들의 실수와 이 연약함을 눈 감아 주시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오늘 이삭이 거주했던 땅을 떠나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흉년이 들었던 땅에서 사실 그 이삭이 원래 머물렀던 땅은 네게브였는데요, 네게브보다 그랄 땅이 물이 조금 더 넉넉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흉년을 극복할 만한 어떤 그 정도의 물이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애굽 땅에는 정말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그 땅은 물이 넉넉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랄 땅은 어쩔 수 없는 물이 부족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 외에는 별로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상황은 180도로 뒤바뀌게 됩니다. 흉년이 든 땅에서 오히려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의 연약함과 이삭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삭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변곡점은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주어진 고난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자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느냐, 그것이 없었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비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그 믿음을 귀히 여기사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삭만 아무 공로 없이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사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까지도 사랑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의 이삭은 오직 믿음으로 놀라운 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더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전환점을 보시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던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그의 아내를 뺏겼습니다. 창세기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왕이 사라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뺏겼다는 겁니다. 사라를 빼앗겼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더 그를 적극적으로 지키시고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호하게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때에는 더 가깝게,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 모두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